설교 제목은 찬양의 통로라고 정했습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가 의미를 이해합니다. 자주 그 말씀 나누기도 하고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는 아브라함처럼 온 땅과 온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을 나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찬양의 통로입니다. 다시 말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으로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가깝지만 많이 다른 점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을 잘 표현하고 또 대신 일본 사람들은 감정을 잘 겉으로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이해하려면 일본 사람들의 속마음, 혼내 그것을 알아야 된다. 다테마에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속마음, 혼내를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속마음을 잘 보여주고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을 잘 드러내는 우리나라에는 많이 발전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일본은 잘 발전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욕 문화예요. 욕. 이분들은 욕을 통 안 하시니까 욕이 뭔지 모르죠. 우리나라는 욕이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요 욕을 따로 배울 정도예요. 야, 이 사장님이 말을 하는데 이게 칭찬이냐 욕이냐 처음 들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욕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질병 관련 욕, 동물 관련 욕, 배설물 관련 욕, 뭐 성적인 욕, 뭐 이런 욕을 그냥 다 알려줘야 할 정도 너무 다양하다는 거죠. 예를 들진 않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이 말하는 가장 큰 욕이 뭐냐? 우리가 아는 일본 욕이 뭐예요? 빠가 알잖아요. 이 바보, 멍청이 뭐 이런 빠가. 이 빠가야로 할 때 이 빠가가 한문으로 쓰면은 말과 사슴이에요. 이 말처럼 고집세고 사슴처럼 멍청하다 뭐 이런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너는 말과 사슴이야. 이게 욕이에요. 그리고 가장 기분 나쁠 때 그러면 무슨 욕을 하냐? 그랬더니 일본 사람이 쿠소 이게 욕이에요. 이게 똥이에요. 똥. 에이 똥. 이게 일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욕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화날 때 어떤 욕을 하세요?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욕을 섞어서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듣기 힘든 욕이 있어요. 이 욕을 하면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모를 욕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욕 중에 이 베이비라고 들어가는 욕들은 대부분 부모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욕하는 건 참는데 이제 부모 욕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는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죠. 그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나를 통해 부모가 욕을 얻는, 내가 부모를 욕되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때요? 나를 통해 잘 내가 살면 우리가 듣는 가장 뿌듯한 칭찬, 그게 뭐예요? 부모님을, 집안을 함께 칭찬하고 올리는 일이죠. 네 집 자식이 이게 저렇게 잘났을까, 대견할까, 아유 저런 자식 둔 부모님은 얼마나 든든할까, 막 이런 부모님까지 함께 칭찬하고 이런 일들이 반대로 듣는 사람을 아주 기쁘게 하는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욕된 통로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칭찬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칭찬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말하니까 칭찬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적용하면 그게 찬양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욕될 수도 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는, 그게 찬양을 받으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은 늘 그런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너무나 많은 구절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야,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통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우리 주님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된 죽으심을 사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우리가 힘쓰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나 때문에 하나님 욕되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사순절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닮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찬양의 통로가 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면 될까요? 오늘 그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 구거라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43절의 말씀 볼까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 사람이 지금 소경이고 맹인이고 앉아 구걸하는 거린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통로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10장에는 이 여리고에 들어갈 때 만난 이 소경 거린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통로가 되었을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찬양의 통로의 삶을 살라고 하면 어떤 걱정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할 때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의 통로로, 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 그렇게 못 사는데 하는 그 이유로 우리가 되는 것들이 뭡니까? 나의 경제적인 상황, 내 건강, 내 사는 모습, 내 형편. 우리는 이런 것들이 스스로 자랑할 만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난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겠어? 어떻게 그게 하나님께 자랑이 되겠어? 내가 이렇게 병약한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어? 내가 이렇게 하는 일마다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목이 되겠어? 우리는 그렇게 낙심하고 지레 절망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많은 사람 앞에 찬양하고 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케 했던 이 찬양의 도구가 되었던 이 사람,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맹인이고, 그냥 맹인인 것뿐만 아니라 길에서 구걸하는 거지였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볼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으니 그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부족하죠. 궁핍하죠. 가난합니다. 물질도 그가 얻어먹어야 될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몸도 성하지 못한 이 맹인, 구걸하는 거지,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이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 찬양하게 하는 자랑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 구걸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가 되고, 이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불가능할까요? 내 인생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 앞에 자랑하기는 이미 틀렸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라도 많은 사람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의 도구로 우리 인생이 쓰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것은 그에게 무엇이 있냐?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그가 건강하냐?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냐? 그것으로 하나님께 찬양, 많은 사람 앞에 자랑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경 거린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그에게 있는 물질이나 그에게 있는 건강이나 그에게 있는 직장이나 그에게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자랑하고 찬양할 역사를 하나님은 오늘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경, 이 거린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소경 거린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길에 앉아서 이렇게 보지도 못하니까 도와주세요, 한 푼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발자국 소리가 많이 나고 막 웅성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나고, 아니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자기도 이렇게 치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나요? 37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누가 지나가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여러분, 성경에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으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사렛 예수.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을 높이고 올리는 표현이 아니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나사렛에 있는 그 요셉의 아들 예수시다. 그랬더니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조차도 첫 마디가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 나사렛에서 뭔 선한 일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촌동네에서. 여러분, 다시 말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촌동네 출신, 목수의 아들,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가난한 청년. 그 보이는 외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만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촌동네 목수의 아들 예수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 이 사람들은 눈이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찬양의 통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통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담처럼 바리케이트처럼 이렇게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아유, 아무것도 아니야 저 사람. 그런 의미예요. 그냥 촌놈이야. 그런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니 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가당치 않게 부르지 마. 이렇게 지금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소경, 이 구걸하는 사람은 뭐라고 외칩니까? 그들이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했어요? 나사렛 예수다. 그랬으면 이 소경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나사렛 예수요. 들었으니까 그렇게 불러야 맞잖아요, 문맥으로 하면. 그런데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 소경 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자손 예수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보내주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를 부르는 호칭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여, 이 말은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십니다. 메시아 예수여, 이 말을 지금 그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보이기 때문에 외적인 조건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나사렛 촌사람 예수라고 말할 때 그는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보고 다윗의 자손,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는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 그리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을까요? 그것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기껏 갖는 기대라고 하면 우리 집에 식탁이 고장났는데 식탁이나 좀 하나 맡겨볼까? 목수니까 그런 기대지 않겠어요? 예수님께 나사렛 예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는 이 소경 거리는 예수님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소경 거린을 만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 나한테 뭘 기대하느냐?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알지만 기대하지 않아요.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께 소망하지 않고 예수님께 바라지 않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들은 찬양의 통로가 아니에요. 누가 찬양의 통로가 되는가? 예수님께 나의 소망을 두는 사람, 예수님께 나의 기대를 두는 사람, 예수님께 바라는 게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찬양케 하시고 나를 찬양의 도구로, 통로로 쓰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어떻든지 여러분은 우리 주님 앞에 늘 기대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주님을 누구라고 하든 보이는 사람들이 외모로 판단하고 환경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세상이 주님을 판단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대해 생각하는 것, 그들의 몫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 대해 우리도 이런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나에게 무슨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그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주님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두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대하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대하는 여러분을 통해 함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 주님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많은 기대와 소망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보면 이 맹인 구걸하는 이 바디메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찬양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역경을 만났지만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의 통로로 쓰시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런데 이 소경 거린이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39절에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그냥 조용히 좀 해, 이 정도가 아니라 꾸짖었다는 거예요. 소경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죄인 취급받았잖아요. 거지니까 가장 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어요. 누른 거죠.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39절에 보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더욱 크게 소리 질렀어요. 저는 왜 이 사람이 더 크게 이렇게 소리 질렀을까?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가 참 아이러니하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어떻게? 구걸하며. 여러분, 이 35절에 그 사람이 구걸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구걸이라는 단어가 원래 어떤 단어냐면 에파이톤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근데 이 에파이톤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반복하여 끊임없이 요청하다 이 말이에요. 거지가 어떻게 해요? 거지가 이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이게 놓고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시오. 당신 아니면 내가 못 사요. 뭐 이렇게 하고 거지를 어떻게 해요? 에?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좀 불쌍해 보입니까? 한 푼만 주세요. 안 보면 한 푼만 주세요. 계속해서 외쳐야 하잖아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줄 때까지 매달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구걸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삶이 어때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구걸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껏 해왔어요. 그렇게 안 했다면 아마 굶어 죽었겠죠. 그러니 힘든 그 역경, 그 고난 가운데 그 사람이 훈련받은 건 뭐였냐면 끊임없이 반복해서 간청하는 일을 지금껏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고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끊임없이 간청하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얼마나 스스로 그런 삶을 저주스럽다고 여겼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끊임없이 외치도록 훈련받았던 그 고된 삶이 지금 주님을 만날 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조용히 해, 잠잠해, 시끄러워 하는데 그가 평소에 살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끊임없이 요청하고 간청하고 매달렸던 그의 삶의 모습이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힘들죠. 다른 사람들은 아닌데 왜 나는 이렇게 살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도 소경 거린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연단과 훈련, 그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했던 그의 삶이 결국 그를 방해하는,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끊임없이 중단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낚는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주님이 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밤새도록. 여러분, 저도 낚시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고기가 잘 나올 때는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낚시하면 재밌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요.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서 낚시하는 게 쉬울까요? 때려치고 가야죠. 안 나올 때는 아이고 오늘은 안 나온가 보다. 가야죠. 하나도 안 나오는데 뭐 한다고 거기 가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 마리도 안 나왔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그가 오늘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물을 던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일을 보고 쓰신 거예요. 전도하면 맨날 가면 3,000명이 회개하고 맨날 가면 2,000명이 회개하고 맨날 가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합니까? 바울을 봐도 때로는 돌을 맞고 도망가야 되고 피난 가야 되고 상처받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내리려면 오늘의 최선을 다한 한 마리도 잡지 못해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40년 장인의 것을 양을 치던 모세를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내 백성을 인도해라. 자기 것에는 열심이지만 다른 사람 것은 소홀했던 사람들이면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양떼를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내 것 아니지만 장인 것이지만 40년을 그 장인의 양떼를 먹이고 인도하던 그 모세,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양떼를 이끌어가던 그 모세,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는 일이 하찮고 초라하게 보이고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일들이어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이끌어가도록 우리를 쓰시는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구걸하고 얻어먹더라도 최선을 다했던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오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우리 주님을 부르는 일에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부르는 힘이 되었던 것처럼, 밤새도록 한 마리도 없어도 그물을 던졌던 그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핍박받아도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힘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찬양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데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생각할 때 높은 자리, 왕궁, 보좌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십자가, 오늘 나의 삶의 그 일을 우리가 묵묵히 지고 최선을 다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영광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고 우리를 보는 많은 이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된다고 하셨사오니 믿음으로부터 우리도 이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로 지실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최선을 다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